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24절은 우리 소년부가, 25절은 우리 학생부, 그 다음에는 청년부, 그 다음에 장년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학생부 시작. 청년부, 청년부, 장년부, 소년부, 학생부, 청년들, 장년부,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타락한 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성적 타락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은 한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동성애 법에 관해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분별하고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 지은 죄하고 똑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성애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동성애는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에 간의 감정적, 성적 끌림과 성적 행위를 말할 때 동성애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선천적이 아니다. 동성애는 후천적이고 환경의 변화에 따를 뿐만 아니라 학습을 통해서 동성애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동성애자도 있다면 절대로 선천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선천적이 아니고 후천적이고 환경의 변화만 일어나거나 교회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반드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게이라는 단어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게이 게이는 남성 동성애자들이고요, 레즈비언은 여성 동성애자들이고, 또 양성애자들이 있습니다. 양성애자는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고 싶으면 나는 여자라고 했다가 남자 목욕탕 들어가고 싶으면 남자라고 해요. 동성애보다 더 심한 사람이 양성애자들이죠. 다른 나라에서 동성애자 결혼을 통과시킨 나라들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과 더불어 캐나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뉴질랜드, 남아공 등 총 16개의 국가에서 동성애자 결혼을 법제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과 멕시코는 주정부 법에 따라서 동성애자 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자 결혼을 합법화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기독교 국가들도 동성애자 결혼을 옹호하여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 한신대도 이걸 동성애를 합법화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기장 측에서도 교단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9월에 인천에서 열렸던 노잔대에서도 애매모호한 결정을 동성애 거의 90%는 말은 100% 동성애 찬성이다 라고는 아니지만 거기에 뉘앙스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회에서 동성 결혼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 평등법안을 합법화하려고 민주당과 진보당에서 아주 생명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 법인지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금지법, 그 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인종차별, 황인종이냐 백인종이냐 흑인종이냐 차별하지 마라, 이게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 약한 자들을 차별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장애인들 차별처럼 특정된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당연히 약자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호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포괄적 금지법이 아니라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준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냐?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 구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남녀를 딱 없애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남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의 개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생물학적 것을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거죠.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성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또 어른들이 살면서 나는 남자가 싫어, 그럼 여자로 바꿔버리고, 여자가 싫어, 남자로 바꿔버리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나는 양성애자, 나는 여자도 같이 잠을 자고 남자도 같이 자고 싶다, 양성애자. 이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남자인데 오늘 오후부터는 나 여자 할래. 왜냐? 나 여자 목욕탕을 가고 싶어. 그러면은 나는 점심 먹고 나는 누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자로. 여자는 뭘로? 남자로. 그러면은 이 수치심을 느낀 다른 여자분들이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예,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왔다. 너무 수치스럽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이것이 바로 차별했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동성입니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남자가 군대 가기 싫어, 여성으로 성전환해버려. 그럼 군대 안 가. 예를 들어서 미국 캘리포니아 이 성 정체성이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께서 야, 너는 내 딸이고 여자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남자야 라고 했더니 부모가 왜 성에 대해서 차별했냐? 그래서 처벌받았습니다. 캐나다에서 남자 옷을 입은 여자 또는 여자 옷을 입은 남자 선생이 수업에 들어와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남자 선생님은 여자 아이들, 여자 선생님들 화장실에 얼마든지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법이 제정된 뒤로 성전환에 관한 게 너무 많으니까 뭐라고 했냐? 1년에 한 번 이상에는 성전환이 불가능하다. 수시로 그냥 시시때때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계속 찾아오니까 마치 죄인이 자범죄 회개하듯이 루터가 죄책감이 너무 시달려서 하루에 20몇 번을 신부한테 고해성사하려고 갔대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와라 좀. 귀찮다 이럴 정도니까. 호주는 스스로 나는 트랜스젠더다, 난 성전환했다, 또는 레즈비언이다, 나는 남자인데 여자로, 그럼 나는 게이다,
난 남성 동성애자, 나는 레즈비언이다, 막 이렇게 규정하는 자가 무려 10배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법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10배가 늘어버렸어. 영국에는 성전환 희망자가 기존보다 4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합법하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막 늘어나요. 그러므로 선천적이 아니야, 보존적이야, 학습이야, 환경에서 주어진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즉 동성애가 통과되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고 마는 거야. 우리 인간이 더러고 추한 괴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남녀로 구분되는 성별의 구별을 없애버려. 성을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해. 난 남자인데 여자가 되기 싫어, 여자를 선택하고 여자는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칠 때 너는 스스로 성을 선택할 수 있단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자녀가 동성애, 성전환 성향에 반대를 하면 차별을 했으므로 그 부모님은 처벌을 받아요. 여자가 남자, 남자가 여자, 화장실, 목욕탕 허용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여성 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차별적 문제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해도 허용됩니다. 왜? 차별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이게 힘이 센 남자가 여성으로 성전을 해서 스포츠를 나갔어. 근데 권투 선수야. 한 방만 날려면 이 여자는 뇌진탕으로 죽어버려. 성전하는 이 남자가 여자 축구를 하거나 레슬링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거 독식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야. 얼마나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나타나겠냐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엄마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부르냐? 제1사람, 제2사람. 누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동생이라고, 남자 동생이라고 부를 수 없다. 우리가 여자 성도님, 남자 성도님 이럴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내 아들이 장가가겠다고 남자를 데려왔어. 내 아들이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남자를 며느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돼 버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동성으로만 이루어진 가정이 법적으로 탄생하여 사회에 엄청난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동성애로 인한 인구 감소. 지금도 인구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장가도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후진국이 돼가고 있는데, 만약에 동성애를 허락해서 너도 나도 동성애가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세계에서 가장 거지 국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무슬림이라든가 아프리카 그쪽에는 동성애를 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차별적으로 많은 사람을 희생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성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를 위해서 동성애 하기 전에 이렇게 성관계를 해야 된다, 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만약 가르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차별에 대해서 처벌을 선생님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은 네가 선택하는 거야. 마음이 진짜 성이지, 네가 태어난 생물학적 몸이 성이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 위험도 높고 또 좀 비위생적일 수도 있다고 이런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는 부정적이고 해서 차별금지법 위반이 돼서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성애자의 결혼을 비난하면 차별로 처벌받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중에 예수님에는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 엄청난 버금을 놓고,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까지 들어간 예가 외국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적인 개수들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켜도 제재할 방법도 없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이단 상담도 불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삼성, 현대, LG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소수자들, 이 동성애, 성전환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취직할 확률이 99.9%입니다. 왜냐? 내가 삼성에 서류와 면접을 넣었어. 그러면서 면접할 때 그런 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안 받아줬어. 성을 차별했습니다. 고소합니다. 그럼 변호사를 사야 됩니다. 계속해서 법에 왔다 갔다 하면 되나? 그렇게 귀찮으니까 실력 없는 그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 추수꾼들이 동방목에 추수꾼들이 우리 교회 직원으로 쓰겠다. 써주세요. 안 된다. 성차별입니다. 인권차별입니다. 그리고 추수꾼이 들어와도 추수꾼이라고 해서 할 수 없습니다. 종교차별이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좌파냐 우파냐 좌냐 우냐 민주당이냐 진보당이냐 국민힘이냐 이런 쓰잘데없는 정치적인 노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인지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흉악범, 성범죄자의 청소년 대상이 일어날 텐데 규제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무슨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규제할 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표현의 자유와 차별 금지를 악용해서 국가 안보 위험도 있습니다. 정부 세력 간첩, 이런 정부 기관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도 합법적으로 장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 체제, 찬양 및 김정은 배지를 달아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나라 망해버리는 거예요. 소수에 의해 전 국민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 국가안보의 파괴로 결국 국가의 몰락이 이를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에 대한 혼란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왜냐?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쳐야 되고 개인이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쳐야 되고 군대에서도 동성애를, 여러분요, 우리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죠. 군대 가가지고 상사할 때 남자들이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선배들한테. 아니, 차별금지법 있기도 전에,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합법적으로 동성애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 군대 가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때도 강제로 선배들이 강간했는데 이게 합법화가 됐어.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국회에 간첩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되고 정과자들이 마음 놓고 활동하게 됩니다. 인권이죠. 군인들이 김정은 만세 불러도 제재할 법이 없습니다. 과연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평등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회의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져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벙어리 국민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안을 낸 의원들은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됐다고 해야 됩니다. 북한이 핵으로 도발하고 있고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국가보안법이 무너지고 정부 세력에 의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동성애로 병들어 자살할 것이며 가정은 파괴될 것이고, 그리고 역차별로 인해 사회적 공감대를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이 범죄자가 될 거예요. 혐오감을 느꼈고 수치감을 느꼈고 이렇게 고통을 호소할 데 없어서 10만 명 때문에 5천만 명이 피해를 보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소수의 인권은 존중해. 다수의 인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어떻게 할 거야? 멀쩡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멀쩡한 사람 다 희생양이 돼야 됩니까? 남남 갈등을 일으켜서 사회적 혼란을 이야기하는 종북 세력에 휩쓸리고 말을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도리어 이적 단체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지. 아직도 법이 통과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반대글을 올리고 전화해서 막고 시위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인권 외치면서 소수를 위해서 수천만 인권을 묵살하는 큰 죄악을 지금 현재 국회에서 저지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는 이걸 직접 심삼정 씨가 연설을 봤어요. 소수의 인권이라도 인권인데 하고 외치는데 마스크 쓰고, 저들이 이걸 막고 있다고. 차별금지법에 의한 동성애는 인간의 비극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막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괴물이 될 것이다. 짐승 못한 인간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고 반드시 비극의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그리고 나라도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한 줄 아세요? 동성애 때문이에요. 이집트를 왜 하나님이 망하게 한 줄 아세요? 동성애 때문이에요. 노아 홍수 때 살았던 사람들 다 물로 쓸어버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동성애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멸해버린 것도 뭐 때문인 줄 아세요? 동성애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나무가 땅에 뿌리가 뽑히면 살아갈 수 없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앞으로 여러분 손자, 손녀, 여러분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는 직접 그걸 봤어. 나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 신설동에 방을 얻어놓고 사는데, 옥상이 있어서 옥상 올라갔는데 10대 애들이 무슨 이상한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 남자애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뭔가 했더니 이제서 그때 그들이 하는 짓을 알았어.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 앞으로 애들이 엄마, 나 여자 할래. 엄마, 나 남자 할 거야. 근데 이걸 제재할 수가 없다니까. 처벌을 당하니까. 인권이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마다 100만 명 기독교인 10만 명으로 다 줄어들었어요.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무너져 버렸어. 왜?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리고 길거리에서 전도도 못해요. 이따 다 영상을 보여줄게, 직접.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이 정상적이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인격이 삐뚤어져 있어요. 인생을 지 멋대로 살아가 버려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 본문이겠어요. 하나님 떠나면 어떤 비극을 갖게 되는가? 여러 개 준비했는데 일단 하나만 해보고,
오늘 본문에 성적 타락으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24절부터 오늘 본문 27절까지. 오늘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에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이 방치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이 말이에요. 인권 하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이 인권이고 뭐 없어진다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동성애예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돌물주고 도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을 하시로다. 아멘. 보세요.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 부끄러운 욕심이 내어두셔 서로 곧 저희 여인대로 순리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염력이 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권이나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예지가 걸렸느니라. 남자고 여자고 남자고 살아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동성애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때 하나님 계시는 거야. 말세가 되면 반드시 동성애로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개인이 반드시 저주받게 돼. 그리고 에이지가 판을 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반드시 정부에서 합법화할 거야. 마지막 절 보세요.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향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향한 자는 옳다고 법을 만들 것이니라. 반드시 내는 동성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하세요. 하라고. 근데 니들 해. 지금까지 했잖아. 근데 왜 법을 만들어서 우리까지 괴롭히고 고통을 주냐고. 그리고 동성애 안 한다고 우리가 못하게 하고 데모라고 안 하자. 하세요 그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 현상은 첫 번째 뭘로 와요? 성적 타락으로.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성을 욕되게 해버려. 야, 하나님 없는 인생.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은 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따로 했어. 자 보세요.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왜 이렇게 따로 창조하셨냐?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해라.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애 안 낳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동성애까지 해서 여기까지.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잠들면 그가 갈빗단을 취하여 살로 대신 재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돌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에게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남자 여자 구분을 다 구별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구조 자체를 다르게 창조했어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사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타락한 순간 이 창조 질서가 파괴. 그 사단의 역사는 뭐냐? 귀신의 역사는 뭐냐? 마귀 역사는 뭐냐? 불신자의 역사는 뭐냐?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런 동성애 차별 금지법 배후에는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나는 100% 장담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나타나는 현상이 있겠죠. 창조 질서를 깨트린 성적 타락인데, 첫째, 어떤 성적 타락하느냐? 근친상관 간의 결혼을 할 것이다. 불신자는 그럴 것이니라.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레위기 18장 1절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이 동성애 자들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풍속을 쫓지 말며. 동성애죠. 내가 너희를 인도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혼도 합법적이고요. 근데 성경은 어제는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6절에)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네 어미의 하체는 곧 네 아비의 하체라. 너는 범치 말라. 그런 네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비의 하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비의 딸이나 네 어미의 딸이나 집에서나 타처에서 출생하였음을 물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너는 손녀와 애손녀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의 하체니라. 네 계모가 네 어미에게 낳은 딸을 네 누이니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비의 골육의 친친이니라. 너는 이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어미의 골육 친친이니라. 너는 네 아비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백성모니라.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니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너희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치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와 여손녀를 아울러 취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그들은 그의 골육 지친이는 악행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린 게 동성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한 짓거리 뭐냐? 동성애를 합법화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 망했잖아요. 동성애하는 역사를 보세요. 다 망해버렸잖아. 로마도 마찬가지고. 골육 지친의 성범죄로 엄히 금합니다. 하나님 백성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의 풍속이란다. 이방인들은 그렇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고모빠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이잖아요. 골육 지친과의 성관계는 언제나 금합니다. 혼인관계도 금합니다. 성경은 하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성인이라.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 성생활은 성민의 절제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짐승과의 교합이나 우상 숭배를 금했어. 무슨 말이야? 수간, 짐승하고 하지 마라. 노아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이집트 사람들이나 가나안 원주민들이나 동성애를 하다 보면요 실증이 난답니다. 순서가. 내가 예언 안 할까요? 반드시 동성애를 통과하면 수간 짐승과의 관계를 통과시킬 겁니다. 왜? 순서입니다. 아니 지금 짐승하고 하는 것을 법을 안 만들어도 지금 하고 있잖아. 개 조심하세요. 왜냐? 성경에 나왔잖아. 사람들이 짐승과 성관계를 할 것입니다. 왜? 동성애 실증이 나니까 나중에는 짐승강이 데려다가 짐승하고 관계를 가질 거냐는 거야 이게. 그 성경에 있잖아. 이방인들이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이니까 학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배우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도 영향받을 것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저주받고 쫓겨나서 지구촌에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영향받아서. 그러므로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야. 학습을 통해서 배워서 환경을 통해서
습득을 해서 그런 욕구가 생기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볼까요? 레위기 1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자가 자듯이 남자와 한 자리에 들어서는 안 된단다. 여자끼리 남자끼리 안 된다. 잘나는 말로 이것은 망측한 짓이다. 어떤 짐승하고도 교접을 하면 안 된다. 그 짐승에 의해서 너는 부정을 탈 것이다. 그걸 짐승하고 한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는 본받지 마라. 여인도 짐승과 교접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을 추잡한 짓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쓴 거야. 남자도 짐승하고 여자도 짐승하고 간다는 거야. 동성끼리도 안 되지만은, 가족끼리도 안 되지만 짐승하고도 안 된다. 인사하세요. 짐승하고 안 됩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는 웃을 일이잖아, 사실은. 근데 세계가 시대마다 망한 것은 다 짐승과 아니면은 동성과 근친과. 이야, 기가 막힐 일이지 진짜. 그러면서 24절에 너희는 이런 행위 가운데서 어느 나라도 저질러 부정을 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은 이런 온갖 행위로 부정을 탄 것이다. 너희 앞에서 쫓아낸 모든 민족들 짐승하고였고 근친관계였고 그리고 동성이었단다. 이걸 합법적이었단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했지. 그걸로 인해서 애지 걸리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했단다. 그래서 무너뜨린 거야. 그 보세요. 그 땅도 부정을 탔기 때문에 나는 그 죄악을 벌할 것이다. 그 땅은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토해 내리라. 못 살게 만들 것이. 땅이 토해버릴 것이다. 세계 거지로 돌아다니는 집시처럼 살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 멸망시킨 것처럼 그 풍습을 그대로 배운 거야. 이게 앞으로 한국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동성애 안 한 사람이 정신병자가 될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한국에. 무릇이 가정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반드시 저주받으리라. 천국은 두 번 지지고 이 땅에서 저주받으리라. 20장 15절 보세요. 레위기 20장 15절에 또 볼까요? 20장 15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가축과 교접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된다. 그 가축도 죽여라. 이 짐승이 무슨 잘못이 있어? 괜히 짐승을 건드려가지고 멀쩡한 짐승을 데려다가 16절에 어떤 여자가 짐승을 가까이 교접하였으면 그 여자와 짐승은 반드시 함께 죽어야 된다. 그들은 이렇게 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하다. 출애굽기 22장 19절에 나와요. 또 출애굽기 22장 19절에 이런 설교 평생을 딱 한 번 할 건데 동성애 통과돼버리면 안 되도록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겠지만 통과되면 이런 설교 예수님도 전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고 싶어도 지금 현재 구원받은 사람들로 딱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22장 19절에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교합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가증한 짓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방인들은 짐승과 교합함으로 심판을 받고 쫓겨났어요. 이방인들의 더러운 행위가 그들을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행위라면 이방인이 받은 벌을 너희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성도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죄를 지으면 세상 사람이 받는 벌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이혼이 합법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이제는 세상 추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목사님 법적으로 동성애잖아요. 왜 목사님이 그러십니까?
그래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동성의 죄를 금했습니다. 레위기 23장 다시 13절에 보면, 제가 공동번역 읽어볼게요. 동성의 죄를 어떻게 금한지. 여자와 한 자리에 들듯이 남자와 한 자리에 든 남자가 있으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하였으므로 반드시 사형을 당해야 된다. 그들의 피를 흘리고 죽어 마땅하다.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화하지 남자와 교화하지 말라. 이런 가증한 일이니라. 넌 이렇게 내가 정해주는 모든 규정과 내가 세워주는 모든 법들을 지켜 그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이끌어 들어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무슨 말? 삶이 행복하게 복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니들이 짐승하고 근친하고 동성애라면은 이 세상이 너를 버릴 것이니라.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지키는 규정을 따르지 말라. 민족들이 지키는 규정을 따르지 말라. 합법화를 만들어놨어. 야, 소수 때문에 인권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놨는데, 차별하지 말라고 만들어놨는데 다수들이 영향을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호전성이에요. 내가 그들을 싫어하는 것은 그들이 이 모든 짓을 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지. 따라서 합시다. 동성연애는 언제든지 금지되었다. 동성연애는 언제나 죄악이다. 성경은 언제나 기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이혼하고 세상 사람이 근친과 세상 사람이 동성애, 세상 사람이 그런더라도 너는 그 문화를 따르지 마라. 왜? 사단이 만든 문화거든. 사단이 만든 문화는 도덕도 윤리도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순간 동성애가 시작됐는데, 창세기가 기록된 4,000년 전에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초기 로마 황제 중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습니다. 다 미쳐서 죽고 정신병자 죽었죠. 영국 킹제임스 성경을 쓰라고 했던 성공의 신자도 동성애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양성애자로 나옵니다. 불신자가 이단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라고 만들어서 왕 제임스라는 왕이 왜 성공회를 중심으로 써라,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써라, 왕이 불신자가. 근데 킹 제임스 보존론,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원문보다 헬라어 히브리보다 1.1획도 변함없이 감동을 했대. 그 책 쓴 사람 누군 줄 아세요? 킹 제임스 왕입니다. 이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회자예요. 이 사람은 밤에는 부인하고 낮에는 남자하고, 자기 동성했던 남자가 어떤 무도회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춤을 출 때 미쳐서 소리를 지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부인하고 춤을 추냐고. 이것이 역사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동성애하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목사도 내가 캐나다 갔더니 동성애하는 목사, 동성애하는 교회도 있어요. 미국은 동성애자 결혼 신고, 부부로 등록하는 주가 늘어나고 지금 있습니다. 1988년 캐나다 연합 장로교회에서 동성애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교회가 생겨났어요. 프랑스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하고, 한국도 국회에서 합법하라고 준비 중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타락한 성이며 죄악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남색하는 자를 죄악으로 규정했습니다.
부도덕한 성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급속한 성적 타락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반드시 보응을 받았고 받게 될 것입니다. 성적 타락인 동성애의 결과, 수혈로 인한 에이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관계를 통하여 발생된 AIDS. 수혈에서 오는 이유는 원숭이든 개든 짐승과의 관계를 통해서, 두 번째, 동성애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왔을 가능성이 많다. 동성애자들은 에이즈 발명 1위입니다. 그런데 에이즈 1위 누구냐? 가톨릭 수녀 신부입니다. 이게 동성애가 합법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리고 독신도 아닙니다. 요즘 독신이 늘어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서가 깨어질 때 사람은 비극을 당해요. 우리 몸도 질서, 리듬이 맞지 않으면 온갖 병이 다 걸리는 거예요. 삶의 제일 큰 무질서가 뭐냐? 성적인 무질서입니다. 무질서에는 보응이 따릅니다. 진노와 벌. 오늘 본문이 반드시 너희들이 동성애함으로 인하여서 네가 스스로 네 죄로 인해서 에이즈를 걸리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너 에이즈로 인해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남자와 여자를 구별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엄마 방에서 같이 자고 나오는 여자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엄마 방에서 같이 자고 나오는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야? 아빠라고 부르는 거?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아빠 방에서 같이 자고 나오는 남자를 아저씨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성차별이죠. 뭐라고 불러야 돼요? 엄마라고 불러야 되나요?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사내놈을 며느리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 딸이 결혼한다고 데려온 계집애를 사위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일반 은총이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 하는 나라 개인 다 망했고 망하고 있고 망할 것입니다. 다시 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에 로마서 1장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 볼게요. 쉽게.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버려 두니까 이거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 내버려 두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못 돌아와요. 내버려 둬버리면 괴물이 돼서 돌아와요. 법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맨날 사랑 타령만 하지 마세요. 사랑과 공의를 가져야지. 여기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끄러운 욕정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정상적인 성형이 되듯이 비정상적인 것을 즐기며 남자들 역시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끼리 정욕이 불길을 태우면서 서로 어울려서 망직한 짓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그 잘못에 대해서 응분의 벌을 받고 있습니다. 에이즈죠? 그럼 이 성경이 이렇게 써졌으면 불신자들이, 동성애자들이, 그리고 동성애 합법할 단자들이, 그리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작자들이 이걸 들으면서 이걸 읽으면서 해야지. 무슨 성경이 이런 것을 이렇게 잘 써놨대? 야, 성경 희한한 책이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지. 성경을 찢어버리면 되겠어? 법을 어긴 네가 잘못이지 법이 잘못이야?
시골에 갔더니 신호등이 깨져, 전라남도 장원 안양면 비동리를 향해서 장흥에서 차를 타고 안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니 CCTV가 아니 속도를 내려고 하면 그래서 항상 40km, 50km밖에 못 달리게 되는 그런 코스가 있더라고. 근데 옆에 탄 사람이 여기는 쭉 달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쭉 달려 그랬더니 땅짓도 뭐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아 여기는 다 고장났어요 그래. 왜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동네 할아버지가 딱지를 뜨니까 화가 나니고 가가지고 다 깨부셔버렸다는 거야. 이게 실제 있었던 팩트예요. 내가 직접 시골에 가다가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 CCTV가 잘못한 거예요? 속도 위반한 게 잘못한 거야? 성경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법을 어기는, 예?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그 잘못이라는 응분의 벌을 예의지로 걸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 내버려도. 그래서 인간은 온갖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악의에 쌓여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30절에 서로 헐뜯고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난폭하고 거만하며 지혜의 자랑만 하고 악한 일을 꾀하고 부모를 거역할 뿐더러 분별력도 신의도 언준도 자비도 없습니다. 불신자의 세계, 하나님 없는 인간의 그 모습 좀 보십시오.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죄인들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 절대 죄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32절에 한국도 세계에 맞는 옷을 입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그런 모양으로 사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면서도 어떻게, 동성애니까 에이즈 걸려서 죽고, 그리고 후손 씨가 말려서 결국 멸망받는구나, 일반 은총을 통해 또 체험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그런 짓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번역을 잘 해놔서 그런 짓들을 행하는 남들을 두둔까지 합니다. 반드시 합법화로 이 성경이 맞다면 우리가 난리를 치긴 치지만 합법화를 막지 못할 겁니다. 왜? 성경에 써졌으니까. 죄악을 알면서도 행하게 되고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동성애 나쁘다 악하다 하지 마라, 언제 그랬어? 기독교인들이 안 했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적도 없어. 근데 왜 남까지 끌어들이냐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통해 정식으로 가르쳐서 배워서 동성애 하게 하냐고. 남을 끌어들여서, 여기 나오잖아요. 남까지 끌어들여서 하게 하리라. 죄를 알면서도 항상 자신을 합리하라고 변명합니다. 그럼 반드시 죄를 지면 혼자 짓지 않습니다. 동성애 하도록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리라. 어떻게? 화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을 끌어들였어. 최초의 범죄, 여자가 남자를 끌어들여서 합법화로 범죄를 저질렀어. 아하, 인간은 반드시 공범이 있구나. 혼자서 절대로 무슨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구나. 사람을 사기를 치든 도둑질하든 거짓말을 하든 동성애를 하든 차별금지법을 만들든 관계없이 반드시 뭐를 끌어들여서 하는구나. 성경에 끌어들여서 할 것입니다. 아니 그냥 너 혼자 하세요. 그냥. 근데 왜 그걸 법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교육시켜서 끌어들여서 같이
짐승도 하는 짓거리 하게 하냐고, 그걸. 근데 내가 이렇게 소리 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맞다면. 그리고 성경이 맞이기 때문에 전 세계 주세죠. 다 거의 됐잖아요. 유럽은 거의 됐죠. 근데 이런 것은 신기하게도 무슬림이라든가 힌두교라든가 내지는 공산주의는 막아 죽여버려. 자유. 자기가 죄를 짓고 불합리하지만 죄를 졌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므로 남녀는 내적 외적으로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남자는 내면뿐만 아니라 겉모습까지 남자여야 돼. 여자가 남자 옷을 걸치고 남자가 여자 옷을 걸치고, 여자가 남자처럼 남자가 여자처럼 속과 겉이 똑같아야 돼. 난 남자야.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왜 이러세요? 이런 악은 모양으로 버려야 돼. 아까 청년 저기 있잖아. 키가 제가 너 몇이냐? 90인데다가 떡대도 이러잖아요. 근데 내 옆에 가니까 매미가 달라붙어 있는 거야 내가. 그런데 이제 예배 끝나고 딱 내려오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나 들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 키가 크고 체구도 좋은데 체구에 맞도록 목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맞냐. 근데 네가 만약에 체구가 좋은데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러면 얼마나 소름 끼치고 징그러울 일이냐. 그랬더니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체구에 맞는 목소리를 어쩌면 딱 맞게 주셨는지. 얘가 아까 네가 그랬지. 예. 여자가 여자답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많이 오셨군요. 오늘은 동성애가 무엇인지 하나씩 말씀드리고 와요.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또겠죠. 여잔데 동성애가 얼마나 공헌지. 할렐루야. 이야 이런 짓을 다 하면 되겠어요. 목소리도 내면과 예면이 같아야 돼. 속에는 남자인데 입술은 여자 흉을 내고. 그리고 남자들이 귓구멍에다 귀걸이 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여자들 하라고 여자 주고 귓구멍 다 파가지고 막 하고 막 콧구멍에다 쳐박고 입술에다 쳐박고 막 다 쳐박아가지고 다 뚫어놓고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마라. 할 얘기 많지만 영상을 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신도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그 문신을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니라. 네 속에다가 문신 넣지 마라. 이건 악행이야. 불신자들 하는 거야. 여자도 내면뿐만 아니라 겉모습까지 여자다워야 하는 것이 창조에 올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자는 남자처럼 여자는 여자처럼,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처럼 여자가 남자처럼 되는 것은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부드러워야 되고 남자는 강해야지 그 개성적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어머 이걸 전문 용어로 징글러 비유 그래 하지 말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인간은 무너져 버립니다. 거기에 보응이 따릅니다. 개인의 행복은 뭐냐? 어떻게 하면 사람의 행복을 주냐? 다른 방법 없어요. 천하를 다 줘도 안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조금만 떨어지면 우리 인간은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별짓거리를 다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줬으면 됐지.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없다고 해도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 안에 서만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비극입니다. 죄악 중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살게 되고 심판의 공포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악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동성애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동성애 중에 있다면 그걸 우천성이니까 얼마든지 고칠 수,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십시오. 목사님은 왜 찾아오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는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건지 성경적 진리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면 정신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돌아와. 우리들도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자존심과 얼마나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내 속에 입력된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복음 듣고 구원받고 그것이 다 빠져나가고 얼마나 자유롭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그렇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번역 성경 볼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이 그러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본받지 말아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래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 마음에 들면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담배를 못 끊어. 근데 담배를 하나 딱 태우다가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담배를 때문에서 연기가 쏙 들어가서 내 몸이 성전인데 성령께서 기뻐하실까? 하고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고 피세요. 그럼 괜찮아. 술도 마찬가지야. 그냥 들어 마시지 말고, 왜?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 봐 얼른 마셔버리는데,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한 잔 딱 들고 난 다음에 한 10분만 기도하세요. 주님, 불신자들이 먹는 알코올을 마시려고 하는데 주님은 어디에 뜻이 있나이까? 하나님,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셔라. 그럼 마셔. 그런데 0.1%도 불편하다.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술은 옆에 근처에 보지도 마라. 왜? 먹음직하기 때문에 진열해놓으면 그날 밤에 없어지리라 그래. 신방 가면 참 웃겨. 술들이 담은 술들이 진열해놨어. 그래서 내가 이게 다 뭐예요? 그랬더니 간상용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반이 줄어들어서 이게 뭐예요? 간상용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없어졌어. 어디 갔어요? 발효되어서 날아갔어요. 증발됐나 봐요. 진짜.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나라의 법이 아니야. 동성애 합법화를 빙자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정치에 있어서 진보 보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 얼마든지 지지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 이 문제는 교회 전체를 공격하는 신앙의 문제, 복음의 문제인 걸 내가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야 좌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거는 분별하고 대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일단 이건 제재를 하되 나중에 그 선거할 때는 그냥 민주당 찍을 사람 민주당 찍고, 진보당 찍을 사람 진보당 찍고, 국민의힘 찍은 사람 찍고, 찍기 싫으면 놔두고 이러면 돼. 이거 팩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정책이가 아니에요. 투표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들은 이 교단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놓고 전반 좌우로 나눠져 버린 거야. 진보 기독교인들이 찬성하고 보수 기독교인들은 반대해서 교회 교단이 찬반으로 분리가 돼버렸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참여를 해달라는 거죠. 사실은 왜냐? 사단은 언제든지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와.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그것은 노력하는 일이니라. 보세요, 양의 옷을 입었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퓨어 신학 동성애로 옳다고 하는 이념의 법인데,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 복음의 옷을 입어버린 거야. 이게 위험한 거야. 여러분, 인권, 종교 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옷이냐고. 그래서 인권과 법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 속은 반대자의 자유를 철저히 뺏고, 반대자의 인권을 탄압하고, 반대자의 신앙의 자유를 뺏는 법이고, 역차별적 압법이에요. 거짓말을 고지듣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의 영생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미래를 뺏어가는 거예요. 언어의 자유, 발언들 차별로 몰아가지고 그 발언하는 사람 법 위반 책임을 묻는 법인데, 이성과 양심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런 법을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막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런 교육이 전혀 금지되도록 막아야 됩니다. 학교에 가는 모든 학생들 동성애 옹호 교육만 받고 반대 교육을 못 받고 동성애 위험성 교육 못 받을 텐데, 그럼 우리의 자녀들이 더 위험하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동성애가 급속히 오염되어 갈 텐데,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중앙일보 뉴스 1에 보면은 국회 의원의 발언을 팩트로 체크한 게 있어요. 첫째, 성소수자 인정은 근친상간과 소아성의 13세 이하 시체 성애. 와, 이게 시체. 그 다음에 수간으로 이어질 것이다. 어떻게 했어요? 성소수자의 인정은 근친상간과 소아성애와 시체 성애와 수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군대 내 황문설교 처벌 삭제는 곧 군 동성애를 허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학문 성교 처벌을 법인데 없애버리는 거야, 이걸. 그런 합법적으로 동성애를 군인들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에이즈 감염률 10대, 20대가 폭증을 하게 될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옹호 조장활동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미래 시대가, 또 미래 세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조장활동 및 동성애 보호법에 의해 불치병에 감염되고 신음하는 참혹한 현실은 성지향이 결코 법으로 보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이 비극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인들 듣고 마음이 상하면 고발해버려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치감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건 고발해버려요. 예수 안 믿고 죄 문제 해결되면 지옥 갑니다. 그럼 고발해버려요.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은 예수뿐이다. 그러면 다른 타종교를 혐오했다는 걸로 인해 고발해버려요. 그럼 벌금 내지는 감옥까지 다가요. 나중에 외국에는 진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고 성도들도 아멘을 했어. 동성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벌금을 내고 또 나중에 또 그런 설교를 또 했어.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기 직전에 이런 법에서, 나라에서 제안을 했어. 목사님을 쫓아내는 걸로 하고 당신들을 용서해 주겠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남녀 성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은 엄마 아빠를 차별해서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아빠한테 이렇게 인간아, 엄마한테도 인간아 이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형과 누나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성차별 모든 인간은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법입니다. 심각한 대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극은 성적 타락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동성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동성애자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아나서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남자나 같은 여자끼리 짜릿한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짜릿한 사랑을 찾다가 그것이 실증이라면 짐승하고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성에는 느끼지 못하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동성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믿기 싫으니까 핑계에 대해서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오직 주 안에서 동성애를 없애고 이성애자가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호소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남자든 여자든 젊은 세대든 나이든 세대든 함께 같은 마음으로 입법 제정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아이들을 둔 부모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뻔히 보면서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어마어마한 대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이 한 번 제정되고 나면 사회 병폐를 만들게 되는데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저는 양성애자든 동성애자들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수간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개인의 자유니까. 그러나 법으로 제정해서 누군가를 규제하고 강제적으로 역차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라든가 많은 자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자유들을 완전히 법이라는 테두리에 막아놓고 역차별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해서 안 됩니다. 포괄적인 차별 금지만큼은 절대로 제정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와 우리나라의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각하고 함께 동참해서 27일 날 3부 예배 대신 광화문에 우리 전 성도가 각자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통합총회, 고신총회, 합동총회 109회 총회 때 차별금지법 맞기 위해서 광화문 모기를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 전에 차별금지법에 관한 부분을 PPT를 만들었고 그걸 막아야 된다고 만들었고, 두 번째 기도문을 해서 전국의 목회자들한테 단체방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거론 안 하고 내 이름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문자가 띵동하고 와서 보니까 내가 보낸 것이 나한테 다시 들어왔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심각합니다. 우리 저기 왔네. 내 총신 동기 목사님인데 우리 단체방에 모였는데 나한테 영어로 와서 그래서 목사님 그거 내가 만든 거야. 그랬더니 아우 목사님이 만들었습니까? 그러더라고. 이 내 기도문이 전 세계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 이름을 넣지 않았느냐? 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문이 돼야 된다. 그래서 10월 27일 오후 2시 5시간이 광화문에 지켜달라고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어디 계세요? 부목사님 나오셔서 약간 영상 한번 틀어줘 보세요. 이제 영상을 좀 틀어주시고 기도문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